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간절히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기쁜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과 같이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해방과 자유에 대한 선포는 이 구절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좋은 소식을 듣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초대교회에서 전해진 기독교 신앙의 좋은 소식, 즉 가스펠의 본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것은 새로운 소식이며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즉 복된 소식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조차 그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초대교회 사회 가운데에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실제의 삶에서 쓸모없는 것이나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복음이 너무 친숙하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왜 지상 최고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현재 복음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을만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심지어 복음적인 설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침, 혹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장하는 공식을 설명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스펠이란 말이 단순히 특정 음악 장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스펠 노래가 종종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대교인들이 전했던 좋은 소식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진정한 새로운 소식으로 여기며 이를 널리 전할 가치가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설교자, 교사들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본래 좋은 소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병실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와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커튼 뒤에 있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할 약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와 부모는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간신히 어떤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튼이 젖혀지며 등장한 의사가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품고 계셨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의사에게서 아이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치료될 수 있다는 말은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 어딘가에서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와 부모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방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좋은 소식은 단순히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와 부모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지니지만 이러한 진전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맥락에는 부모의 결혼으로 인한 아이의 출생,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 약을 적절히 투여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과 훈련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는 병을 퇴치하기 위한 지구상의 수많은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사는 좋은 소식을 들은 부모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둘째는 이 좋은 소식은 실제로 파급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식들은 매우 중요하며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약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른 병상에 있거나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아이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바람과 안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한다면 그들은 또 치료받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이 그 약을 통해 치료받는 일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이 좋은 소식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와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아이가 곧 건강하게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중간 과정에 불안과 슬픔 대신 흥분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은 새로운 사건을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멋진 미래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삶을 사는 대신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놀랍고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게 된다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나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은 언제든지 단순한 충고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홍보하는 영상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며 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방법도 우리는 제공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를 따르며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좋은 충고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그것이 좋은 충고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충고의 핵심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충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충고와는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중요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아닐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제가 방금 언급한 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이 하나님의 역사,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천국과 지옥의 구도는 성경이 원래 전하고자 했던 좋은 소식을 언제든지 쉽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역사 전체의 맥락을 바탕으로 전해진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소식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 교회와 제자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 등 여러 가지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실 때 이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천국의 실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은 땅에서 하늘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할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에 들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팎에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